할렐루야. 벌써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목요 선교 집회는 이번 주까지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40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선교기간 연합 기도회, 선교헌금 작정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새해를 시작할 때는 연말쯤 되면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각자 나름대로 새해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또 소망, 또 목표를 세워서 지난 1년 동안 참 열심히 각자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 달이 되고 2021년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지나면 좀 코로나가 끝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아우리치도 가지 못했고 선교지도 방문하지 못했고 우리가 뭔가 활발하게 선교를 펼치지 못했는데, 내년 정도에는 그런 날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벌써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고 10,000명에 가까워지고 상황들이 바로 좋아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왠지 연말을 보내지만 그렇게 좀 개운치 않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또 우리 마음에 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만족이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잘 올 한 해를 지내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있고 또 공허함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감정이 있다면 뭔가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만약에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을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그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했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좀 허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목표를 이루어냈는데 마음속에 어떤 성취감, 또 만족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7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7째 달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초막절 행사가 시작되는, 우리로 말하면 신년과 같은 해가 되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레위기 23장에 보면 나팔을 불고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이미 자기 각자의 마을로 흩어져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나팔절을 지내기 위해서 물문 앞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행사, 이 나팔절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치러야 되는데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 축제와 이 절기를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학사 에스라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전에 없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이게 에스라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뭔가 지금 해결되지 않는 뭔가가 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에스라가 이 남녀 회중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 공허함, 또 허전함, 만족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 중요하죠. 이런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고 오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없이 영적인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우리 안에 영적인 곤고함과 갈급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곧 돌아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돌아오는데 그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이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마지막 연말 굉장히 분주한데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어라 마시라 이렇게 해결을 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중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런 영적인 공허함, 허전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다행히 우리 온누리교회에는 40일 새벽기도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좀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좀 스스로를 갱신하는,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의 다림질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2절,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에스라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이 말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아침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6시간 동안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자녀들까지 말씀 앞으로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새벽기도 하다 보면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눈에 띕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와서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이러지만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어떻게 기억될까? 그들의 부모님은 그 아이들에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그 부모님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갔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또 부흥회에 참석하고, 저희 집은 교회에서 좀 멀었는데요. 저희 부모님 새벽 기도를 늘 하시는데 이제 교회 가지 못하는 때는 이렇게 제 머리맡에서 늘 소리내 기도하셨어요. 제가 그 기도 소리에 깨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늘 기도하시는구나. 지금까지도 저희 어머님들 기도하시는데요. 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듣는 그들의 태도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데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세는 그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었는가, 영적인 갈망이 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은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고, 또 에스라가 중간중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은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이 경외심을 표현한 것이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사실 우리가 이슬람 지역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보면 이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실 이슬람은 기독교, 유대교를 모방한 종교인데 유대교들이 예배할 때 실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가장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면서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가도 나도 모르게 핸드폰으로 손이 가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게 되고,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정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근데 유대인들은 얼마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는 양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예배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해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을 못하는 것이죠. 참 우리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배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샤브데,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야사라, 요사밧, 하난, 불리아와 네이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은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네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아멘. 9절,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저도 참 오래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에스라 학사가 히브리어로 이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근데 포로 생활을 바벨론을 사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라고 그 당시 그쪽 지역에서 공용어로 쓰이던 아람어에 익숙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서서 통역을 하고 또 어려운 구절들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순차 통역이었는지 동시 통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아람어로 이거를 통역해주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줍니다.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이 되었을 때 그들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이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알아듣도록 전달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사실은 그거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려면 누군가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고 설명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안 변하는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고 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고 그러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환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너무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는 자도 살려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지금 9절에서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 운동, 영적인 각성 운동이 얼마나 깊고 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여러분들 8장,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죠. 8장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이 사건이 있고 이튿날에는 백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다시 에스라에게 몰려갑니다. 에스라를 둘러싸고 다시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그러고, 에스라가 다시 말씀을 펴서 낭독해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이래로 그렇게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켜본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 초막절은 원래 매일매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7일 동안 그대로 계속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절기를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자신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흥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제 들은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이 어떤 죄를 행했는지, 왜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종으로 살고 있는지, 왜 아름다운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빼앗기고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가 쫙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이 비춰지고 이 말씀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서약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보소서, 우리가 오늘 종이 됐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 땅이 내는 과일과 다른 좋은 것들을 먹으라고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우리 죄들 때문에 이 땅에 풍성한 소산이 주께서 우리 죄를 벌하시려고 세우신 이방 왕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들이 우리 몸과 우리 가축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스리니 우리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는가. 그들은 우선 인지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과 자기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더럽혔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의 땅에서 자기들이 종으로,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것을 깨닫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언약을 갱신한다고 봐야죠. 예전에 모세 시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자기들의 언약을 문서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서명을 합니다. 다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줄 때, 회개할 때 그게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후회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결단으로까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서명을 직접 했다고 그러는데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의 감정적인 평강과 기쁨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힘, 우리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나팔절, 지금은 축제의 때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돌이키는 이 기쁜 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자 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영혼의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기 위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봐도 지난 2년 코로나 시기는 참 다사다난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좀 맥이 좀 풀립니다. 코로나 블루 얘기하는데 조금 우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맥이 풀리고 우울해지고 새해가 돼도 또 코로나 또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거야. 좀 힘이 안 나는, 좀 한숨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환경과 상황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이 좋아져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환경이 변하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은 약간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늘 문제는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것보다는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해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우리 안으로부터 솟구치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에서 말하죠.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고 말해요. 먼저 여호와께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해요. 먼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9, 31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짓눌려 있으면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운동을 하고 몸이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우리 영혼이 짓눌려 있으면 우리 영혼은 힘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역으로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북돋아 주신다. 새 힘을 주신다.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저는 아주 제가 옛날 청년부 회장할 때 기억이 나는데 일이 너무 많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 지친 것 같아서 그때 좀 진짜 쉬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쉴 수 있나, 좀 일을 멈추고 줄이고 그러면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그 주제를 쉼으로 잡고 수련회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쉬고 여행을 하고 뭐를 해도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얼마나 지난 올 한 해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한 해였습니까? 그럼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또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패배하지 않고 이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2022년 새해를 맞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디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갱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구쳐 올라가듯이 2022년 새해를 맞을 때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기쁨과 새 힘을 가지고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